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보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이제는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라 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의 몸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을 이제 2장에 나타나셔서 부어 주십니다. 불의 혀처럼 제자들의 입에 불의 혀처럼 혀가 꼬이면서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만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기려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속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하나님이신 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지난날에 내가 죄인된 삶에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 교통법 규칙 어기면 그것도 죄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그러나 경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죄의 범주에 있어서 살인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중에 살인자도 그렇고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 듣다라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자,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지켜 행하라는 뜻이죠.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죄. 듣지 않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이제 우리가요 이제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구약에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이제 이 남성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하는 거룩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든지 그의 가족들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칙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두 번째 표시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칙례라는 말은 자, baptize라는 영어의 baptize라는 말은 헬라어의 baptizo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잠그다, 담그다, 죄 씻음에 씻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례를 행하다, 세례를 베풀다.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중앙 상단에 보면 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서 씻어주는 죄 씻음의 의미로 세례인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단부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라는 의미로 침례라는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왼쪽은 세례요, 오른쪽은 침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내주한다, 하신다, 거하신다, reside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residence라는 거주하는 곳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노크를 하셔요. 누구누구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해. 노크를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잔잔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어쩔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주라는 말이 왼쪽에 그린 것 같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이 가운데 있는 그린 것 같습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플레토라는 채우다, 넘치다, 오버플로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늘 기쁠 수도 없고 늘 기쁘지만 않죠. 그런데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이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단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지죠.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바싹 주저앉게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극히 연약합니다. 프레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접시가, 유리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인 거예요. 원래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난 자가 누구냐? 사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에게 이 세상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대적하는 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달라. 이 돌을 먹으라. 그럼 네가 떡이 될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가 너희들을 예수 너를 살려줄 거야.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 너한테 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35절이네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기록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두 번째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의 사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청지기적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겁니까? 자,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역할이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좀 더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의 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맡긴 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 이거 내가 뭘 했다가는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밭에다가 꽁꽁 숨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이걸 잘 보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주인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맡겼던 것들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더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심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게 될 때에 나머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줘버리고 어두운 곳에다가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넌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재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은 당장 우리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처럼 느껴졌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종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공술의 공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자, 공술의 공수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니 공술의 공수인 것이죠. 자, 여기 나타낸 손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담아 흙이라는 이 아담아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담은 인간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그 아담이요 다시 아담아가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육체적 죽음을 맛볼 때가 아담아 인간이 아담아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뭐 술병이 하나가 있어요. 삿갓이 하나 있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살자.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겁니다. 흥청망청 살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무질서하고요. 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동세상과 있는 자들의 것을 발주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이 공산주의적 사상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다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스피노자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끄럽지 않는 삶, 신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다. 바라크, 쉐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놨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팔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든 걸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다 내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5장 3절 말씀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자, 야고보 4장 8장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자, 로마서 7장 21절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성령이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법인데 이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아니야, 너 그럴 필요 없어. 죄의 법이 나를 둘러싸서 부딪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우리 한자의 둘양자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선한 마음과 하나는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극히 정상이죠. 갈등하는 것 극히 정상인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 봐봐,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죄를 짓잖아. 어떻게 네가 너무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그렇지 못해. 봐봐. 야, 너 성령 받았다 해놓고 또 죄를 범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끝내버려. 아이고, 교회 나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니, 그냥 교회 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정죄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카타크리마라고 해갖고 형벌, 심판이라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법정에서 딱 땅땅땅 결론 내버렸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이야. 우두머리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는 그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물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야. 근데 사단이 너로 하여금 자꾸 꾀하는 거야. 흔들리지 마.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느라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야. 너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배교한 것,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았고 성령을 받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죠. 그럴 때마다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배교 행위.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에 참여한 바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너희에게 죄 없다고 했던 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니쉬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힘을 주실 거야. 이겨낼 수 있어.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set free 해방하셨다. 이제는 그 안에서 너희가 고민하지 마.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라. 근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자, 감추다라는 표현. 여기서 감추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인데 횡령하다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의 횡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남의 재물이나 공적인 돈을 불법으로 차지해서 가져가는 것을 횡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가지의 사상이 있다겠죠. 하나는 청지기적 사상과 하나는 종말론적 사상.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내게 잠시 맡겨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내가 사용한 것 뿐이고, 그런데 이게 내 것인 양 생각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통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통이 맞느냐?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게 되면요,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자, 이 횡령이라는 말은 노스피주마이라는 제가 잘못 이 횡령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 훔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는 죄와 이 사망의 법, 죄악된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성결,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표현은요, 구별되어져서 신에게 바쳐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별되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에 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니피시코스라는 말인데, 이 디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고, 피시케라는 말은 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니푸시케코스라는 이 말은 의심하는, 갈팡질팡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횡령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 곧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품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혼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도요. 10절에 보니까 혼이 떠나서 죽게 됐다. 기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도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좀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가 사분 오열이 됐습니다. 교회가 서로 이간질하고요. 고소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코로나라는 이 절대불명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엔 초기 단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대면으로 해 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정적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4단계 이 방역 지침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콘서트장은 허용이 되고요 교회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물건들은 써도 되고요. 교회의 성경책, 비치해둔 성경책을 만지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콘서트장은 떼창으로 노래를 불러도 되고요. 교회는 한 사람만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걸 어기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이러한 법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시민 저항권이라고 해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위배하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치와 가치관에 혼동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의 길에서 들어섰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붙장해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인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삶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인간은요, 인간의 인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이끌어 나아가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 영역에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행하되 더하지도 아니하고 감하지도 않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터사역 마치겠습니다. 주께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